네, 방금 여러분들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막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그 빗속을 뚫고 참여한 우리 권사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스승보다 제자가 나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하죠. 그런데 하지만 자기 스승을 능가하는 위대한 제자가 있었어요. 자, 그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전에 있던 이쪽에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었습니다만은 성경에 이 엘리사는 성격이 매우 온화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으로 18군데나 이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깥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한번 엘리사에 대해서 몇 곳을 한번 찾아봄으로써 그 엘리야의 후계자 이 엘리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다 알았다면은 이제 한번 상고도 해보고 정말로 엘리사에게서 우리는 귀한 신앙적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배운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영어 공부, 영어를 배우고 또 그 인터넷을 배우고 유튜브 배우고 뭐 이런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우리가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첫째, 엘리사는 용당성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부자였어요. 그 가정이. 엘리사는 대농가집의 자손임이 틀림없어요. 12개리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농사 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논이나 밭을 보다가 12마리가 막 이렇게, 아니 24마리가 동원해가지고 이 소를 통해서 밭을 가는 가정 봤습니까? 난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24마리의 소를 밭을 가를 정도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 곁을 지나다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소 한 개를 잡아먹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랐던 용당성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엘리사 외에도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하면은 따랐던 제자들이 많습니다. 엘리사는 일단 따라가 봐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다가 신통치 않으면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자는 생각 없이 앞으로만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뒤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앞을.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 어르신네들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빠지면 막 그냥 정말로 천벌이라도 받는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비행기 타면 막 벌벌벌 떨면서 비행기를 탔고 했던 우리의 선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제가.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엘리사 같은 그러한 분들도 계셔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엘리사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어저께 그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집에 누워가지고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제자가 누구일까? 나보다 믿음 있는 제자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또 스승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은 솔직하죠. 김진택 교수님,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는 때려 부술 것은 부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달라붙어야지 정말로 주저하다가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힘들다라. 오늘 우리가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늘 선교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그 얘기해요.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후배 선교사들 많잖아요. 돌아가세요. 어디로 돌아가?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들 거의 90%가 저한테 후배되더라고요. 다들 훌륭한 분들인데 후배들이 다 훌륭한 걸 보면 그러나 선배로서 때에 따라서는 힘들어하는 그 후배들을 보면서 제가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저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물건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도 저에게 주시라고 때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에서 모세는 대적과 싸우려 하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병사 중에 새집을 짓고 낙성식 하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 그런데 그때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적과의 싸우는 군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군인이 엄마 생각을 하고 전쟁터에는 사진이고 엄마 사진이고 그 다음에 애인 사진이고 다 없애라 그러잖아요. 오직 이 나라만 생각하면서 적과의 싸움을 권면하잖아요.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 약혼한 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는 돌아가라. 싸우려는 철저한 각오를 가진 자만이 남아있어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영국 본토를 침입했을 때 그는 타고 온 배를 모두 불사르고 공격했다가 싸움에서 패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죽겠다라고. 그래야 마침내 영국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각오로 하고자 할 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용단성 있고 농사기구를 불사르고 엘리야를 쫓다 스승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아유,
제가 한번 뒤돌아봐 생각했을 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왜 부적을 붙여놓고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옛 행실을 버리지 못하느냐? 머뭇거리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처럼 결단성 있게 앞에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처마 끝에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까? 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 앞에는 어느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국의 친구 되는 동력자 선교사님은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반대 방향의 차량이 이렇게 운전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오고 이렇게 하면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헷갈린다. 예? 아마 사모님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 대형사고가 났잖아요. 죽다 살았어요. 살아나셔서 선교사님을 철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왕과 어차피 죽은 몸 이곳에서 지금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잠비아의 신윤미 선교사님도 어려움을 만났죠. 그런데 그 간정을 보게 되면 정말로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데, 잠비아로 가가지고 얼마나 지금 현재 잘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머니 학교까지 하시고 다양하게 사역을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제 보상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는 엘리야의 신앙 속에, 둘째는 엘리사의 신앙 속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하 2장 1절을 보면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첫째는 용당성 있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적극적인 사람.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안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스승보다 갑질의 능력을 구하며 쫓아다녔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쫓아다니고 싶어도 못 쫓아다니잖아요.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따라다니면서 여리고 요단강까지 쫓아다녔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사는 끈기 있는 사람이었다. 엘리사는 장거리 선수였어요.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장거리 선수는 힘들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참고 목적지까지 뛰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장거리 선수가 되어야 돼요. 신앙에는 단거리 선수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단거리 선수 필요가 없습니다. 장거리 선수만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막 큰 교회도 다녔다가 작은 교회도 다녔다가 중간 교회도 다녔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치 마찬가지로 막 부흥하게 했다가, 때에 따라 그냥 무너졌다가 다시금 일어났다가 막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줄 때는 또 많이 부어주는 대로, 그대로 또 작게 할 때는 또 작게 하는 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견뎌내야 됩니다. 부유했다가 가난했다가. 그래 늘 그래프를 제가 그리잖아요. 어떤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자, 이러한 변함없는 1번의 그래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세 번째는
계속해가지고 성장하는 그래. 네 번째는 계속해가지고 추락하는 이란 네 단계 속에 우리는 분명히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모태신앙이라 해가지고 1번이 될까요?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2번이 될 수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었잖아. 그랬어. 은혜. 우리 선교사님에게 지금까지 어떤 질문들을 제가 한국에 나온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그 힘든 가정을 다 겪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 어떻게 그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을 우리는 쏟아야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아버지가 당나귀를 끌고 소금을 팔기 위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당나귀 잔등에는 아들을 태우고 걸어오는데 말 안 하는 애들이 이것을 보고 나면서 부효자식이라고 막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들은 내리고 아버지가 아들은 걸어가고 그 아버지가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또 이야기합니다. 못된 아버지라고 막 비난을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아버지나 아들은 둘 다 당나귀를 끌고 이제 오히려 을매고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막 키키 웃으면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막 조롱을 또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과 당나귀에 다 타고 이제 가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동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라고 막 비난합니다. 결국에는 당나귀를 메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 조금만 무엇라 하면은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발을 끊고 다시 무엇라 하면은 어디로 갔다가 돌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평생 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진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과 탁 만나고 나서 성령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확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로부터 모르게 해도 아마 대단한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 너만 갑절의 은혜를 받았냐? 어? 막 스승에게 또 꾸지람을 받으면서 이놈아 제발 좀 쫓아다니지 마라. 그러나 목적을 정한 엘리사는 끈기 있게 엘리사를 쫓음으로 갑절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또 울퉁불퉁한 이번의 신앙을 생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끈기 있는 끝까지 누가 호령을 하느냐,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또한 부활 사건, 성천, 여기까지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재림 사건, 요거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은 언제? 도둑처럼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신부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기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일기생은 어디에? 어머니 뱃속 10달. 이거는 태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갖다가 일생.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 육신이 죽고 난 다음 3기생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끈기 있는 신앙이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인 신앙, 끈기 있는 신앙,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서 막 기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셋째는 엘리사는 물욕이 떠난 사람이다. 왕하 5장에 보면 욕심, 물질적인 욕심이 떠난 사람이었다. 자, 아람에 나만 장군이 그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이웃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머나먼 여정을 거쳐 엘리사를 찾아왔었어요.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말에 정말로 이제 나만 장군이 순종하면서 병이 낫는 사건이 여러분들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뭐예요? 엘리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했던 나만 장군은 병이 치료받았어요. 생명을 다시 말해 건져받았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겠어요? 아니면은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고마워서 가져왔던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면서 받아달라고 강권을 했어요. 왕하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자 엘리사는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받지 아니하리라 거절합니다. 오늘 이 설교하는 이 신목사는 아마 100% 받을 겁니다. 100%. 아마 100%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해가지고 만일에 이렇게 치료받아가 한다면 저는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내가 결코 받지 아니라라는 이 말을 사용했어요. 여기에서 엘리사와 신목사의 신앙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는 물욕이 떠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물질, 돈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정리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이 머리는 오직 하나님, 이 가슴은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 발바닥 밑에는 돈과 물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가슴, 여기에서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없다. 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고 도중하차를 하느냐? 세 가지.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앞을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것을 잠깐 좀 숨기고 우리는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로막히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 제가 도복을 가족이 좀 많은데 보내드렸어요. 100배를 갖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100배면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는 우리 이제 부이사장님한테 또 제가 보고 드리고요. 엘리사가 살던 그 당시의 형편은 대단히 어려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덩쿨을 삶아 먹었어요. 왕하 4장 38절에 나와요. 옛날에 우리가 70년 6.25전쟁과 전후를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우유가루 먹은 적 있어요. 우유가루 그 다음에 그 식빵을 갖다가 우리 사모님은 식빵 받아 먹은 적 있어요. 식빵을 받아 그러면은 같은 세대. 자, 그 빵 하나 받아 먹는 것이 그 낙이었어요. 공부는 머리 안 들어가고 오직 그 생각. 이제 끝나면 저거 준다. 빵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로 나무 껍질을 먹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외국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참 진짜 이야기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왕하 4장 1절 이하에 가난한 숙인 여인의 집에는 기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물질로 인하여 곤란을 당했던 때였거든요. 엘리사는 바로 이러한 때에 가져다 주는 예물을 갖다가 돌려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휴, 막 배가 많이 아팠을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은. 자, 다시 말해서 물욕의 유혹을 이긴 분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지금 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면서 왕하 5장 26절 27절에는 이 성경을 말씀을 하면서 물욕에 대해서는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통하지 않았어요. 가난할수록 어려울수록 없을수록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가난할수록 그리고 어려울수록 없을수록 정말로 어려운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 번도 저에게 도와달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저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확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봤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물리치셨던 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진짜 배고파 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을 때에 금식을 한다든가 배고픈 거는요 그건 배고픔이야.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또한 정말로 가난한 가운데 배고플 때 음식을 더욱더 주위에서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배고픈 심정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께 때에 따라서 저에게 질병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이 치료가 되고 나면 꼭 그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러면 그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궁할수록 물질의 종이 되지 맙시다. 물욕을 넘어선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이와 같이 용감성 있고 끈기 있고 물욕을 넘어선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그가 원하는 대로 갑질의 성령을 받은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교회 등록하신 여러분들도 또 예를 들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귀한 종이 되어야지. 엘리사는 용당성 있는 사람이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또 물욕에 이것을 선을 넘어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줄기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참는 것뿐이에요. 그게 미쳐서도 안 돼요. 거기에 따라가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있을 때는 그것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수록 어려울수록 없을수록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지금 현재 많이 어렵습니까? 어려울수록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어려울수록 성경으로 돌아가고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은 주님 나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응? 주님 나 어렵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이 힘들면은 여러분 도와줄 수 없잖아. 막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막 이렇게 비가 막 오는데 여러분 나온 분들 전부 다 내가 돈 있어 막 1억씩 다 그냥 드리고 싶어요. 어? 갈 때는 다 1억씩 주고 싶어. 오늘 비 오시는데 또 이렇게 막 먼 데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돈이 있으면 1억씩 다 통장에다 넣어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막. 그런데 나는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1억 이상씩 통장에다 넣어줄 줄 믿습니다.